말씀은 지난 말씀에 이어서 통일왕국 시대 세 번째 말씀이 되겠습니다. 지난 말씀을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통일왕국 그 첫째 강자가 바로 좀 사무엘 선지자가 탄생하는 그런 과정에서, 그리고 사울 왕이 기름 부음을 받는 그런 내용이 사무엘 상입니다. 그리고 사무엘 하는 이제 사울 왕이 이제 불신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사무엘 선지자가 베들레헴에 가서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기름 붓는 그런 장면에서부터, 그리고 이제 기름을 받은 이후에 그 사울 왕으로부터 많은 핍박을 받고 심지어는 생명의 위협까지 받는 그런 입장에서 사울 왕으로부터의 그런 위협을 피해서 몸을 안전하게 도피하는 그런 과정들이 바로 사무엘 그런 하에 그런 하나의 내용, 그리고 바로 우리 다윗 왕이 이제 비로소 통합 이스라엘 왕이 된 그런 내용들을 이제 전반부를 말씀드렸고, 오늘은 그 후반부, 바로 사무엘 후반부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이제 간략하게 말씀드리면은 이 다윗 왕은 바로 이 사울 왕이 바로 불신으로 말미암아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이제 부름받아 기름을 받게 되었습니다마는, 이제 그 하늘에 두 태양이 없듯이 나라에 두 왕이 있을 수 없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이 사울 왕이 바로 다윗을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서 쫓아다니면서 그렇게 그 위협을 했던 겁니다. 그러다가 이 마지막 그 사울 왕이 이 블레셋하고 싸웠던 곳이 어디냐면 이 길보아 산입니다. 이 길보아 산. 싸움은 이스라엘에서 싸움이 붙었는데 그 싸움에 쫓겨서 결국 그 사울 왕이 길보아 산까지 후퇴를 합니다. 자, 이렇게 이제 후퇴를 해서 결국에 아들 셋도 함께 전장에 나가는데 아들 셋도 죽고 전멸을 하다시피 했어요. 그러니까 결국 사울 왕도 적군의 화살을 맞고 쓰러지게 됩니다. 이제 마지막 적군에 의해서 자기의 목숨마저 잃게 되니까 자기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부하에게 내 목을 치라 그러니까 감히 어떻게 그러면 왕의 목을 치겠습니까? 그 주저하니까 바로 스스로 사울 왕이 칼을 가슴에 대고 바로 자기를 하는 이런 하나의 장면입니다. 그 여기서 우리가 보게 될 때 우선 이 내용보다는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좀 많은 군대가 죽고, 그리고 또 이게 사울 왕도 죽고 사울의 세 아들도 이제 죽었는데, 그 이튿날 이제 블레셋 군대들이 이제 전투가 날이 저물 때까지 치렀으니까 그 이튿날 이제 그 전쟁터로 다 와서 확인 사살을 하는 겁니다. 그 확인 사살하는 가운데 바로 이 사울 왕의 시신과 그리고 그 아들들의 시신을 발견해서 그들 목을 자르고, 그래서 이 이 벳산의 성벽이 있는데 그 성벽에다 걸어놨어요. 그 시신을 세상에 사람들이 알라고 이렇게 벳산에 이제 걸어놨는데, 이 사울 왕이 그 왕권을 가지고 실제로 통치할 수 있었던 그 계기가 무엇이냐? 바로 암몬
군대가 길르앗 야베스에서 쳐들어왔을 때 그 암몬 군대를 물리쳐 준 분이 누구냐면은 바로 사울 왕이었어요. 그러니까 12지파의 전 병력을 동원해 가지고 결국 이 길르앗 야베스에 침략한 암몬 군대를 물리쳤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이 길르앗 야베스의 주민들은 그 사울 왕의 은혜를 잊지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사울 왕 시신이 벳산 성벽에 달려 있다는 그 소리를 듣고 그 은혜를 갚기 위해서 그러면 특수부대를 만들어 가지고 밤에 몰래 가서 성벽에 걸려 있는 이 부자의 시신들을 끌어내서 그래서 이 좀 길르앗 야베스로 인도해서 좀 안전하게 그렇게 장사를 지내 주셨던 겁니다. 예, 그 장면이 바로 이런 장면이에요. 자, 이렇게 해서 결국에 사울 왕은 이렇게 해서 모든 자기의 좀 사명이 끝나고 죽음으로 모든 것을 마무리 짓게 되는 것을 우리가 여기에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사울 왕이 죽음으로 인해서 좀 쫓기던 그런 다윗은 이제 안전하게 자기 고향인 땅이 어디냐면 이스라엘 민족의 12지파의 땅을 분배할 때 그 땅이 바로 이 브레셋 땅과 가에 좀 경계를 하고 있는 바로 이 헤브론 지역입니다. 헤브론 지역. 이 지역이 바로 유다 족속의 땅으로 선정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고향 땅으로 이제 안전하게 돌아와서 이 고향 땅에서 환영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이 베들레헴에 있을 때 바로 어린아이였던 다윗에게 사무엘 선지자가 기름을 부어서 그 왕으로 삼았는데 그것은 바로 사울 왕이 있었기 때문에 비밀리에 그 가족만 아는 하나의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것이 알려져 가지고 바로 이렇게 유다 족속, 그러니까 유다 족속에 의해서 이렇게 기름을 받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유다 족속으로부터 바로 이렇게 기름을 붓는 부모를 닮아 왕이라는 칭호를 받게 됩니다. 그것이 사무엘하 2장 1절에 보면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의 여쭈어 아르되 내가 유대의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까, 이것은 바로 이 헤브론을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실 때 올라가라. 다윗이 이르되 어디로 가리까 이르시되 헤브론으로 갈지니라. 유다 사람들이 와서 거기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유다 족속의 왕으로 삼았더라. 그래서 이제 유다 족속들 가운데는 왕으로 부름을 받게 됐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좀 유다 왕국이 세워졌는데, 근데 아까 말씀드렸지 사울 왕이 죽었지만 바로 사울 왕이 좀 가졌던 그 권력은 지금 부하들에 의해서 그대로 남아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제 좀 유다 왕국이라는 하나의 다윗 땅이 왕이 됨으로 말미암아 이런 이스라엘 왕국하고 다윗 왕국이 두 개가 생기게 됐어요. 자, 그래서 이스라엘 왕국은 이미 우리가 알다시피 이렇게 사울 왕을 중심해서 이루어진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사울 왕의 계보를 보게 되면은 바로 이렇게 좀 사울 왕에는 큰아들 요나단, 아비나담, 그리고 말기스와 이런 이 세 아들이 아버지와 함께 출전해서 바로 다 전설을 합니다. 나머지 아들이 이스보셋이 나왔습니다. 여기에 메랍이라든가 미갈은 딸이니까요. 이스보셋이 남았어요. 근데 그때 사울 왕에게 있어서의 장군이 있었으니 그의 사촌인 아브넬이라는 장군입니다. 이 아브넬도 뭐냐면 사울 왕이 죽을 때 아마 치열하게 길보아 산에서 붙을 때 아마 위협을 느꼈는지, 물론 왕과 군사를 내버리고 아마 좀 후퇴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아브넬이 살아있죠. 이 아브넬이 결국에 이스보셋은 아무 권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이스보셋을 충동시켜서 이스라엘
하나의 왕으로 세웁니다. 이스보셋을. 그래서 여기에 두 왕국이 생기게 됐죠. 두 왕국이. 자, 사무엘하 2장 8절에 보면 사울이 군사령 넬의 아들 아브넬이 이미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데리고 마하나임으로 건너가. 여기가 마하나임. 여기에 마하나임을 건너 길르앗과 이슬과 이스라엘과 에브라임과 베냐민과 온 이스라엘 왕으로 삼았더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왕이 죽으니까 바로 이 군대장관 그럼 그 아브넬이 살아있는 이스보셋 그 아들을 왕으로 추대해서 이스라엘 왕으로 샀으니까 이 이스보셋 왕이란 것은 결국 허수아비의 진화죠. 아브넬의 권력을 장악하고 있으니까. 자, 그러니까 이 여기는 잠시 어떤 2년 동안 지속되는데 그 기간은 어떠냐? 그러니까 무관. 뭐냐면 이 아브네가 집권하는 것 같은 그런 하나의 좀 아브네가 권력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이렇게 해서 이제 두 왕국이 생긴 겁니다. 두 왕국이. 그러니까 우리가 상식으로 왔을 때는 바로 사울 왕이 죽었으니까 이 나라는 이제 하나님이 기름 부은 다윗의 왕으로 그렇게 뭐냐면 다 치리가 될 것 같지만 그것이 아니라 사울 왕이 죽은 이후에 그 좀 권력은 그대로 남아 있었단 말이에요. 그 권력이 바로 여기 아브넬이라는 장군에 의해서 이 권력이 유지되고 있었던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뭐라고 이렇게 유다 왕국과 이스라엘 왕국이 나눠지게 됐다 하는 것을 우리가 먼저 이해를 하게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서로 두 정권이 충돌을 합니다. 마침 말씀드린 것처럼 해양에 그 태양이 둘이 될 수 없는 것처럼 이 나라에도 하나의 왕이 이제 등극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두 정권이 부딪히게 되는데 여기에서 뭐냐면 이 마하나임에서 아브네가 군사를 이끌고 기브온까지 옵니다. 기브온까지. 싸우러 오는 거죠. 자, 그러니까 다윗도 어떻게 군사를 일으키고 헤브론에서 기브온까지 와요. 여기에 뭐냐면 그 연못이 있었는데 그 연못에서 서로 마주보면서 이제는 좀 싸움 준비를 하는 겁니다. 그것이 사무엘하 2장 12절의 말씀인데 넬의 아들 아브넬과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신복들은 마하나임에서 나와 기브온에 이르고 스라야의 아들 요압과 다윗의 신복들도 나와 기브온 목가에서 그들을 만나게 함께 앉으니 아브넬이 요압에게 이르되 아브넬이 요압에게 얘기한다. 원컨대 청년들에게 일어나서 우리 앞에 겨루게 하자. 고대에서 싸움을 할 때는 전 군이 이렇게 격투를 해서 싸우는 경우도 있지만 대개 거기에 가장 강한 그런 그 장군들이 나와서 1대1로 싸움을 해서 뭐냐면 이긴 쪽이 바로 승자로 그렇게 이제 싸우는 그런 경우가 고대 사회에는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 하나의 예를 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12명씩 한쪽에서 12명씩 나와서 이제는 뭐냐면 서로 싸우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사무엘하 2장 15절을 보면 그들이 일어나 그 수대로 나가니 이스베스 편에서 12명이요 다윗이 12명이라 그날의 싸움이 심히 맹렬하더니 아브넬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윗이 신복들 앞에 패하여 이제 도망가게 됩니다. 여기에서 이제 아까 말씀드렸죠. 대표들이 나와서 싸워서 그 대표들이 지니까 결국 좀 아브넬 그런 군사가 이제는 후퇴를 해서 도망가는 그런 입장이 되었어요. 자, 근데 이제 여기서 어떠냐면 이 이스보셋 그들이 이제 도망가서 자기 나라로 갔었겠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마하나임으로 갔단 말이에요. 자, 여기서 이 이스보셋 왕과 아브넬의 이제 뭐냐면 그 대화의 내용을 우리가 잠시 한번 볼 필요 있습니다. 뭐냐면 사울 왕이 있을 때 그의 첩이 있었어요. 그 첩이 바로 니스바라는 사람입니다. 니스바라는 여인이에요. 근데 이 니스바라는 여인을 바로 아브넬 장군이 뭐냐면 이게 통관을 했다 그랬어요. 통관을 했다. 그 얘기를 바로 이스보셋 왕이
자기 장군 아브넬에게 왜 우리 아버지 첩을 건드리느냐 이렇게 질책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아브넬 이 장군은 내가 이스라엘과 그리고 사울 왕가를 위해서 헌신을 했는데 뭐 그것이 대단하다고 나에게 그렇게 질책을 하느냐 이렇게 이제 뭐 서로 이제 뭐 좀 말다툼을 하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왕 앞에 장군이라는 건 어때 왕의 명령에 절대 순종하는 입장이지만 이때의 왕은 허수아비니까 권력을 모두가 아브넬이 가지고 있어요. 자, 이래서 그 아브넬이 이제 기분이 상하여서 어디로 오냐면 부하를 바로 헤브론 유다 왕국으로 보냅니다. 그게 다윗 왕을 만나게 해요. 자, 아브넬이 자기에 대신하여 전령을 다윗에게 보내 이르니 이 땅에 뭐냐면 누구의 것이니까. 그러니까 이 뭐냐면 그 전령이 와서 하는 말이 다윗 왕에게 이 땅에 누구의 것입니까? 이르되 당신은 나와 더불어 언약을 맺어 주십시오. 내 손이 당신을 도와서 이스라엘 당신에게 돌아가게 이 땅을 당신에게 다 바치겠습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지 바로 그 마하나임에서 이스보셋 왕이 아버지의 첩을 뭐냐면 이 아브넬이 뭐 통관했다는 그 질책에 뭐냐면 이 좀 아브넬 장군이 화를 내면서 내가 사울 왕가를 위해서 헌신했고 또 오늘 당신을 왕으로 세운 사람이 내가 아닙니까? 그러면서 이제 뭐냐면 자기의 분노를 표출하는 거예요. 그리고 전령을 보내서 바로 다윗 왕에게 이 나라를 지금 권력을 자기가 잡고 있으니까 다 바치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그 이제 뭐 그 아브넬이 와서 다윗 왕을 만나가지고 이렇게 서약을 하는 겁니다. 이제 돌아가게 됐어요. 이제 마하나임으로 이제 돌아가는데 이때 뭐냐면 요압 장군이 그럼 전쟁터에서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소문을 들었어요. 아니 저 이스라엘 왕이 왕국에서 뭐냐면 저 아브넬 장군이 왔다 갔습니다. 이런 얘기예요. 근데 이 요압 장군이 동생이 아브넬 장군에게 죽어요. 그 원한이 지금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니 그런 그 적군의 왕이 그러면 이렇게 좀 왕을 만나고 갔다. 무슨 말을 했을까 궁금한 것도 있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아브넬 장군에 의해서 자기 동생이 죽었으니까 그런 하나의 좀 원한이 있어서 그럼 이제 쫓아가서 그 아브넬 장관을 다시 이 헤브론으로 오도록 유인해 가지고 그 헤브론 그 궁궐에서 바로 그 아브넬 장군을 뭐냐면 칼로 찌어 죽입니다. 그래서 이 아브넬 장군이 그러면 이 나라를 다 당신 앞에 바치겠습니다 하고 가는 도중에 바로 요압 장군의 그 부하가 가서 그를 데리고 와가지고 이렇게 죽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윗 왕은 상당히 분하게 생각하고 그분을 거대하게 좀 장사를 지내드립니다. 자, 그러니까 그 약속을 이제 못 지키게 됐죠? 그럼 이 당사자 권력을 가진 아브넬이 죽었으니까. 자, 그런데 그것이 참 묘하게도 이 왕국이 바로 유다 왕국과 하나가 돼서 그럼 이 다윗 왕이 이스라엘 통합 왕이 되는 겁니다. 그 과정을 우리가 잠시 한번 봅시다. 자, 그 이스보셋 이스라엘 왕회에 있어서의 신하가 있었어요. 그 신하가 바나나 네갑이라는 형제입니다. 이 형제들이 배신을 해요. 자, 아까 말씀드렸지, 아까 아브넬 장군이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다윗과 싸울 수 있는 그런 장군, 더러운 요압과 겨룰 수 있는 장군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왕이 땅은 크지만은 언젠가는 바로 이 다윗에게 넘어갈 것이라는 그런 그 직감을 갖던가 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바로 유다 왕국으로 와서 그들에게 귀순하려고 했던 거예요. 근데 빈손으로 오면은 대접이 시원치 않기 때문에 뭔가
뭐는 큰 뭐는 좀 선물을 가지고 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던 겁니다. 자, 그래서 그들이 사무엘하 4장 2절에 보면 이스라엘 이스보셋에게 군지휘관 두 사람이 있으니 한 사람 이름은 바나요, 한 사람 이름은 네갑이라. 이들이 이스보셋의 침실에 가서, 그러니까 그들이 뭔가 좀 그 다윗 땅에게 좀 선물할 수 있는 것을 가지고 가면은 큰 상을 받아서 요직에 앉을 수 있지 않겠냐, 이런 생각에서 그 형제가 결국 결론은 뭐냐, 이스보셋 왕을 죽여서 그 목을 가지고 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궁궐로 침입해서 이렇게 이스보셋을 낮잠을 자는 것을 죽여서 그 전 목을 자르고 그 목을 가지고 이제 바로 다윗 땅 앞에 가는 거죠. 다윗 땅에 간 겁니다. 자, 그런데 다윗 땅은 바로 이것을 환영한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사울 왕이 좀 길보아 산에서 죽었다 하는 소식을 바로 그 부하가 와서 다윗 왕에게 전합니다. 그것을 듣고도 오히려 사울 왕이 죽었으니까, 즉 자기를 죽이려던 사울 왕이 죽었으니까 그 소식을 전한 사람한테 뭔가 상을 줘야 되는데, 오히려 하나님의 기름 부은 사람이 죽었다는 것을 그러면 이제 보고한 사람에게 오히려 그 사람을 그럼 죽이라고 명령을 합니다. 그만큼 이 배신에 대해서 다윗 땅은 바로 좀 나쁘게 생각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자기가 섬기던 왕을 죽이고 그 왕의 목을 가져왔다는 데 대해서 바로 이 다윗 땅은 분노를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다윗이 네갑과 그의 형제 바나에게 대답하여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전에 사람이 사울이 죽었다 하여, 아까 말씀드린 그 사울이 죽었다는 소식을 전한 사람입니다. 그가 좋은 소식을 전한 줄 생각하여도 내가 그를 잡아 죽였다. 그런 것처럼 하물며 악인의 그런 이를 그의 집 침상에서 죽인 것을 거시겠느냐. 그런즉 내가 악인의 피 흘린 죄를 너에게 갚아서 너희를 이 땅에서 없이 하지 않겠느냐 하고 청년들에게 명령하여 이 바나와 네갑을 죽이라 해서 죽입니다. 그것은 오늘 의리상으로도 그렇지요. 징기스칸도 그렇습니다. 징기스칸도 물론 서로 대적하는 그런 하나의 부족의 장군들이 그 부족장을 죽이고 그러면 항복해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이런 배신한 사람은 다시 배신할 수 있다는 그런 입장에서 그 사람마저 죽입니다. 그것처럼 이렇게 이건 배신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배신하는 사람은 그때의 정세에 따라서 결국 다윗 땅도 배신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이런 입장에서 그들을 죽임으로 인해서 결국 왕이 죽었으니까 어떻게 된? 이스라엘은 이제 왕이 없잖아요. 자, 그래서 여기서 다윗 왕이 통합 왕이 됩니다. 그럼 자셀로 왕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요 이스라엘은 이제 왕이 없으니까 여기에 장로들이 다시 우리가 왕을 세워야 되겠지만은 그 왕을 세운다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인원해서 우리 이미 소문을 들어보니까 다윗이 그 선지자 사무엘로부터 기름을 부음을 받았다. 즉 왕으로 하나님이 세우셨다는 말을 아마 소문이 났을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왕 왕이 우리가 없으니까 이미 헤브론에 있는 왕 다윗 왕에게 이 나라를 다 돌려드리자. 이렇게 해서 결국에 그러면 이스라엘 왕의 장로들이 그럼 기름을 부어서 그럼 이스라엘 통합 왕으로서 세우는 장면이 바로 이 장면입니다. 자, 사무엘하 5장 1절에 보면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에게 나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에는 왕이 한 골육이니이다. 전에 곧 이스라엘 왕이 되었을 때도 이스라엘 거느려 출입하게 하신 분은 왕이셨고 여호와께서 왕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 목자가 되며
내가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다윗 왕이 헤브론에서 여호와 앞에 그들과 언약을 맺으니 그들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니라. 다윗이 나이가 30세에 뭐라면 이스라엘 통일 왕국의 왕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뭐냐면 다윗 왕이 기름을 어릴 때 부음을 받아가지고 그때부터 그야말로 사울 왕으로부터 쫓김을 받으면서 그러면 좀 30세까지 왔던 거예요. 그러니까 험난한 그런 그 왕의 길, 그런 길을 겪고 비로소 30세에 이런 통일 이스라엘 왕이 되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좀 보면서 그런 권력의 길, 그리고 좀 하늘이 선택한 왕의 길이 얼마나 어려운 길인가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좀 만왕이로 왕으로 오셨지만 바로 유대교가 반대했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고난의 길을 걷다가 십자가에 돌아가신 거 아니겠습니까? 참아버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에 좀 재림주 구세주 메시아로 이 땅에 오셨지만, 즉 만왕이로 왔었지만 세상 사람들이 인정 안 해주고 또 오늘 기독교인들이 믿어주지 않기 때문에 그야말로 일생을 생사를 넘나드는 그런 하나의 좀 위험 속에서 한평생을 사신 분 아니겠어요? 이 다윗 왕 그랬다는 거예요. 사울왕으로부터 쫓기면서 좀 목숨이 경각이 달릴 때도 있었단 말이죠. 예, 그런 때마다 피하고 피해서 이렇게 통합 이스라엘 왕이 될 때까지 이런 과정이 있었다 하는 것을 우리는 좀 알아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예루살렘에 이제 뭐라면 이 이스라엘의 통치에 된 왕이 되는데 여기에 요서 장군이 바로 이 가나안 땅으로 쳐들어와서 가나안 칠족을 멸하고 이 땅을 이제 평정하는 과정 속에 다 뭐냐면 땅을 가나안 칠족으로 또 정복된 것이 아닙니다. 나이도 들고 그렇게 오랜 전쟁을 하다 보니까 뭐냐면 미정복 지역이 있었어요. 여기에 뭐 예를 들어서 이쪽에 브레셋 지역이라든가 그 지역이 뭐 가사, 아스도 이런 쪽이 있고 이런 성들을 정복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 여기에 에루살렘이란 그 지금은 수도지만 그때는 그런 땅이 아니었고 에루살렘이란 그 땅이 여부수족이라는, 그러니까 가나안 7족 가운데 하나가 여부수족인데 그 여부수족이 살고 있는 땅입니다. 그 땅을 정복하지 못했어요. 그건 왜 정복하지 못했냐면 그거는 굉장히 바로 난공불락의 지역입니다. 웬만한 군대가 가서 그 여부수족이 살고 있는 그 땅을 정복하기 어려웠던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여호수아 장군이 나이도 들고 오랜 전쟁에서 피로가 깊었기 때문에 몇 군데를 미점령직으로 남은 채 여호수아 장군이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까지 이 여부수족이 살고 있는 여기 뭐냐면 베들레헴, 지금 베들레헴 아니고 에루살렘이죠. 에루살렘에 그대로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 유다 이 지파들 가운데 헤브론의 왕이 된 바로 그 다윗 왕은 수도를 어디로 옮길 것이냐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마침 우리가 이성계가 역성 영문을 일으켜서 개성에서 뭐냐면 한양으로 수도를 천도한 것처럼 그 어떤 새로운 하나의 좀 제국을 건설하기 위해서는 그런 하나의 마땅한 수도가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다윗 땅은 헤브론은 너무 요 남쪽에 있고, 그러니까 북쪽에는 큰 땅이 있는데 이쪽까지는 거리가 멀지 않아요. 그러니까 뭔가 중심지에 나라를 통치할 수 있는 왕궁이나 수도가 있어야 되겠다 하면 생각해요. 그 왕궁에 있어야 될 하나의 중심지가 바로 요 여부수족이 살고 있는 땅이다. 그러면 이 땅을 정복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정복 과정을 이제 한번 봅시다. 자, 이렇게 그림이 그린데 이것이 여부수족이에요. 여부수족이 살고 있는 지금의 에루살렘 땅입니다. 예. 그러니까 요 여부수족이 요 밑에는 어디냐 기드론 골짜기라고 골짜기가 있어요. 요 골짜기. 예. 여기 골짜기 봅시다. 자, 사무엘하 5장 5절에 보면 다윗이 헤브론에서 7년 6개월 동안, 그러니까 여기서 7년 6개월 동안 왕노탐에 있다가 결국 이 여부수족이 살고 있는
이 예루살렘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 이제 이쪽으로 이제 군대를 몰고 올라온 겁니다. 예루살렘에서 30년, 3년 동안, 그러니까 여기서 7년 6개월 살고, 그리고 여부수 땅을 정복해서 여기서 통치가 그럼 30년, 33년을 통치해요. 그러니까 40년 동안 이스라엘 땅을 통치한 거죠. 자, 유다를 다스더라. 왕과 그의 부하들이 예루살렘으로 가서 그 땅 주민 여부수 사람을 치려하며 그 사람들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결코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여부수 이 땅이 난공불락이에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쳐들어온다고 해서 이 땅을 우리가 너희들에게 넘겨줄 수 있는 줄 아냐? 너희들 뭐 어림도 없는 얘기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 그럼 이 땅은 눈먼 봉사가 뭐 지킬 수 있고, 또 다리를 저는 사람이 이 땅을 지킬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야? 난공불락이니까 아무도 방비하지 않아도 너희들이 올라올 수 없다는 거예요. 자, 이런 땅을 이제 점령하기 위해서 이제 다윗 땅은 바로 요압 장군을 중심해서 이렇게 진격해 들어오게 되는 거죠. 자, 진격해 드는데 이것이 이제 아까 말하면 기드론 골짜기인데 이 기드론 골짜기에 기온섬이라는 섬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지금 마시는 물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이 기온섬에서. 이 기온섬이 뭐냐 수풀에 가려져 있기 때문에 외부 사람들은 거기에 샘이 있다고 뭐냐면 생각을 못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요압 장군은 이 뭐냐면 여부수 이 성을 정복하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했겠습니까? 근데 난공불락이라 뭐냐면 그 성을 함락하지 못했던 거예요. 근데 여기에 이제 뭐냐면 그 기온섬이란 것을 발견했습니다. 샘을 발견한 거예요. 그러면 샘이 있으니까 이 샘에 물을 떠가는 하나의 길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것이 지금 숯불 속에 가려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발견하고 그대로 성을 함락할 수는 없는 입장에서 이제 이 샘이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 샘에서 어디냐? 그 여부족들은 이렇게 좀 터널을 뚫어가지고 여기서 물을 길러가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 성에 뭐냐면 물을 공급하는 겁니다. 이걸 발견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이 여부수족들은 이것을 알지 못했어요. 그들이 발견한 줄 모르고 방비를 허술리 했던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발견한 요압 군대는 이 샘에서 이렇게 뭐냐면 터널을 뚫고 올라가는 길을 발견하고 여기로 기어 올라가는 거예요. 이렇게 올라가서 뭐 감시병을 아마 무찌르고 이것을 점령하게 됐다. 그래서 이 여부수족의 땅 예루살렘을 완전히 정복하게, 이걸 이제 수로 삼게 됩니다. 여기에 뭐냐면 궁전을 짓고 또 여기 하나님의 성전을 지음으로써 비로소 이 다윗 왕의 시대에 전 이스라엘 통치하는 하나의 수도가 됐다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말하는 이스라엘 민족에 바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다면 그 언약궤가 어디냐? 그것이 법궤라 그러는데 그 언약궤가 바로 엘리 선지자가 있었죠. 엘리 선지자의 두 아들 옴니와 그리고 브니하스가 있었는데 이 두 아들이 브레사 타고 싸우는 과정 속에서 요 에베네셀에서 패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이 브레사 군대하고 싸워서 이겨야 되는데 패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고안해낸 것이 뭐냐? 실로에 있는 이 언약궤, 법궤를 앞세워서 우리가 진격하면 이길 수 있을 것이다. 그건 왜 그러냐면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 로정을 걸어오면서 이 가나안 7족을 물리칠 수 있었던 것도 바로 이 법궤를 앞세워서 왔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까지 올 때까지 항상 법궤를 모시고 왔단 말이에요.
예, 그런 의미에서 아마 법궤를 앞세우면은 브레셋 이 강한 군대를 물리칠 수 있다는 생각을 했는지 바로 엘리 두 아들은 그렇게 법궤를 실로해서 이제 뭐냐면 싣고 아벡 전투를 한 겁니다. 그 아벡 전투에서 패버렸어요 또. 그러니까 그 뭐냐면 언약궤가 누구에게 손을 넘어갔냐? 브레셋 군대에게 넘어갔습니다. 이 브레셋 군대에서 그것을 아스토르스에 갖다 놓으니까 전번에도 말씀드렸지 바로 이제 그 브레셋의 신은 뭐냐면 다곤신입니다. 다곤신. 그러니까 하체는 뭐냐면 그 물고기고 상체는 인어라 그러죠. 여인의 몸. 이 다곤신인데 다곤이 신이 뭐냐면 모가지가 끊어지고 팔이 잘려지고 이런 소통이 벌어지니까 그들이 또 뭐 역병이 돌고 그래서 그들이 그 뭐냐면 법궤를 어디냐 가드, 에그론, 베스메스까지 온 거예요. 근데 베스메스에서 또 그 뭐냐면 법궤 안에 뭐가 있나 이거 쳐다봤더니 거기 5만 명이 죽어요. 5만 명. 그러니까 무서워서 그야말로 이제 어디면 기라 여아림이라는 곳 여기가 이제 바로 유대민족이 사는 곳인데 여기다 갖다 줘버렸어요. 너희들 이 법궤를 너희들이 가져가라. 너희 신을 가져가라. 그래서 이 기라 여아림에 이렇게 뭐냐면 안치가 되는데 여기서 아비나답 집이라는 집에서 놔 있어요. 그것이 20년 동안 거기 안치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잘 보살피지 못하고 그냥 안치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왜? 지금 정세가 안정되어 있는 입장이 아니기 때문에. 자, 왜냐면 이제 전쟁을 이 브레스라고 싸우는 그런 입장에서. 자, 그래서 이 다윗 왕이 바로 예루살렘을 여부수족을 이제 뭐냐면 정복해서 이제 안정된 수도로 삼게 됐으니까 제일 먼저 생각했던 것이 뭐냐면 바로 이 법궤를 모셔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법궤를 어디야 아비나답의 집에서 이제 모셔오게 됩니다. 자, 이렇게 이제 모셔오게 되는데 사무엘하 6장 1절을 보면 다윗이 이스라엘에서 뽑은 무리 3만 명을 동원해서 모시고 다윗이 일어나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발레 유다로 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궤를 메어 오려 하니 그 궤는 그룹들 사이에서 좌정하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불리는 것이라.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이렇게 수레에 실었죠.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아비나답의 아들 우시사와 아효가 그 수레를 모니라 그랬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 기라 여아림이라는 아비나답 집에서 이런 법궤를 어디로 넣냐? 다윗성, 즉 예루살렘이죠. 다윗성으로 옮겨가는 이제 과정입니다, 지금.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뭐냐면 나곤의 타작마당까지 왔는데 이거 소들이 그냥 뛰는 바람에 지금 이 뭐냐면 이 언약궤가 뭐 넘어지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사가 뭐냐면 그 넘어지지 못하게 손으로 딱 받쳤더니 그야말로 그 자리에서 축사해 버립니다. 좀 여러분 이제 나중에도 설명하겠습니다만은 바로 이 법궤가 안치된 곳은 지성소라거든요. 그 지성소는 아무나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들어갑니다. 그런데 대제사장이 제사를 하다가 실수하면 그 자리에서 축사해요. 그만큼 하나님이 임재하신 곳이고 거기에 하나님과 이스라엘 민족이 좀 언약의 말씀이 들어있고 이런 하나의 법궤가 운반 과정에서 바로 우사가 그냥 손을 댔더니 우사가 바로 그 자리에서 죽습니다. 자, 이런 하나의 과정 속에서 이제 다윗성으로 옮겨져 가는 거예요. 예. 자, 그래서 이제 그런 과정을 거쳐서 이제 다윗성으로 이제 가는데 사무엘 6장 13절을 보면 여호와의 궤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을 가다가 다윗의 소와 살찐 송아지로 제사를 드리고 그러니까 6자국 가서 거기서 또 제사 드리고 이렇게 정성껏 뭐 다윗성으로 옮기는 과정입니다. 다윗이 요 앞에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러니까 이 다윗은 지금까지 그러면 좀 방치되었던 그런 그 언약궤가 이제 좀 이 나라를 통치하는
그런 수도로 옮기게 된 것을 얼마나 기쁘게 생각했는지. 예? 그래서 기뻐서 지금 춤추는 겁니다, 혼자. 자,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궤를 메었니라. 여호와의 궤가 다윗 성으로 들어올 때 사울의 딸 미갈이, 그 미갈은 사울 왕의 딸인데 정략 결혼을 했죠. 그 정략 결혼했다가 다시 헤어집니다. 그래서 이 미갈은 다른 남편의 아내가 됐다가 또 다윗 왕이 그 미갈을 데려와요. 그 남편으로부터 그 미갈을 빼옵니다. 그래서 다윗 땅에 있는데 그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다윗 땅이 여호와 앞에서 뛰놀러 춤추는 것을 보고, 이런 것을 보고 심중에 그를 없이 여깁니다. 아이고, 왕이란 사람이 주제없이 저러는구나, 가볍게 한다, 이런 거죠. 마침 요새 우리 그 독생녀 어머니가 아버님을 무시하듯이, 무슨 좀 메시아야, 저 시골 동네 그러면 좀 동네 골목대장도 만도 못하다. 그 얼마나 없이 여기는 얘기입니까? 개인적으로는 자기 남편 아니에요, 남편. 왜 그런 좀 아버님을 멸시했듯이 미갈도 그렇게 멸시하는 거예요. 아이고, 주제넘게 뭐면 왕이라는 사람이 그럼하게 뭐는 백성들을 앞에서 좀 그렇게 좀 처신을 해야지. 이거 백성들 앞에서 뭐야, 이거 뭐야? 춤추는 어떤 이거 무당도 아니고.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궤를 메고 들어가 다윗이 번제와 화목주 옆에 들었더라. 이제 그렇게 해서 이 다윗성에 들어가서 번제를 드리는 겁니다. 자, 하나님께 이런 편안히 안식하십시오. 이렇게 이제 번제를 드려요. 자, 봅시다. 20절에 다윗이 돌아오며 사울이 딸 미갈이 나와서 다윗을 맞으며 이르되 이스라엘 왕이 오늘 어떻게 영화오신지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오늘 계집종이 눈앞에 몸을 드러내셨나이다. 자, 방탕한 계집종이 자기 몸을 좀 벗어서 그렇게 사람들 앞에 부끄럼 없이 내보냈듯이 왕께서도 염치 없이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비웃을 정도만 아니라 이제는 그 왕을 아르게 무시하는 그런 입장이었어요. 계집종이 눈앞에 몸을 드러내셨다. 그가 내 아버지와 그의 온 집을 버리시고 나를 택하사, 이거 지금 다윗 땅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나를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셨으니 내가 이보다 더 나아져서 스스로 천하게 보일지라도 내가 말한 바 계집종에게는 내가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이스라엘 백성의 왕으로 여호와께서 삼으셨으니 나는 아무리 낮아지더라도 그 여호와 앞에 영광을 돌리고 이스라엘의 백성을 여호와 하나님으로 인도해야 될 그런 자기의 당신이 사명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춤추고 그것이 천하다고 생각하지 말라 이게. 나는 한없이 여호와 앞에서는 낮아지고 싶다 이게. 예, 그런 말씀. 그러므로 인해서 어떠냐? 23절에 그러므로 사울의 딸 미갈이 죽는 날까지 이 다윗 왕을 무시하고 멸시한 그 죄로 말미암아 그에게는 뭐로 불임, 자식을 낳을 수 없게 됐다, 그 말입니다. 그런 저주를 받은 거죠.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것이 타락한 그런 독생녀 어머니의 그런 모습과 뭐가 다르겠습니까? 똑같지요. 그러니까 독생녀 어머니가 천주의 그런 벌을 안 받겠습니까? 지금 청평 천정국에서 벌어지는 일들이 뭡니까? 이제 청평 땅이 그야말로 지금까지 돈으로 치리하다가 이제 돈이 떨어지기 때문에 말도 못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자, 이런 것처럼 바로 이 미갈도 다윗 땅을 그렇게 무시했다가 불임의 그런 삶을 살았다 하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많은 교훈을 주고 있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통일왕국의 이제 왕이 되지 않습니까? 이 통일의 왕국이 될 때까지 그냥 된 건 아니죠. 그야말로 이방 땅을 다 정복해서, 즉 다시 말씀드리면 여호수아가
점령하지 못한 땅, 그 외에 뭐냐면 항상 대적했던 그런 그 모압, 암몬, 그리고 에돔, 그리고 아람, 이거 시리아죠. 이런 제국들을 다 물리쳐서 이렇게 통합 왕국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 거대한 왕국이 됐습니다. 12지파가 가졌던 땅은 요 정도, 지금 색깔 있는 것, 요 부분밖에 안 되는데, 그야말로 이 다윗 땅은, 참 요압 장군을 앞세워서 이렇게 정벌을 해서 통일왕국이 만들어졌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 하 7장 1절부터 여호와께서 주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서 편안히 살아계실 때, 이런 하나의 제국을 만든 거 아닙니까? 이런 제국을 만들었으니 이제 편하죠. 이제 모든 나라를 정복했으니까 싸움도 없고, 모든 나라들이 다 종을 들고 와서 바치는 그런 입장이니까. 근데 다윗 땅은 어떤 선지자냐?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나단은 말하면 선지자입니다. 선지자가 이르되 백양몽 궁에 살거늘 내가, 백양몽이 나는 이렇게 좀 화롭게 살고 있는데 하나님이 걔는 휘장 가운데 있다. 그러니까 지금 예루살렘으로 그 괴를 옮기다 놨지만 하나님이 계시는 그런 성전을 짓지 못하고 그냥 천막간에 그냥 놓아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좀 한탄하면, 나는 백양모로 지은 궁에서 이렇게 편안하게 호의호식하며 살고 있는데 여호와 걔는 지금 천막에 있다. 그 밤에 여호와의 말씀이 나타나. 그러니까 그 선지자에게 인원하는 겁니다. 이거 어떻게 하면 빨리 하나님이 걔를 안치할 수 있는, 하나님이 집을 어떻게 지을 것인가, 그걸 염려하고 그걸 인원하는 거예요. 예, 그걸 이제 뭐냐면 그 선지자 나단이 하나님께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그 밤에 여호와의 말씀이 나단에게 임하여 이르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 인도하여 내던 날부터 오늘까지, 그 애굽 땅에서 오늘이 이를 때까지 하시는 말씀인데, 장막과 성막 간에 다녔나니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다니는 모든 곳에서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째서 나를 위해서 백향목 집을 건축하지 아니하느냐? 나를 위해서 그 광야길, 그리고 여호수아가 정복한 이후에도 왜 내 집을 짓지 않느냐? 내가 그렇게 얘기한 적이 한 번도 없다. 내가 어느 족속한테, 12지파가 어느 지파한테 왜 내 집을 안 짓냐고 내가 독촉한 바 없다. 그 말씀 뭡니까? 부모의 마음이지. 내가 하나님 우리의 부모이십니다. 내가 지어질 집이 아니라 너희들이 편안히 살 그 땅, 그런 땅을 내가 원하고 왔었다. 이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좀 이스라엘 민족을 향한 마음입니다. 내 집을 걱정하지 말아라. 너희들이 살 집과 너희들이 좀 궁궐이라든가 그리고 안정된 하나의 사회와 국가를 만드는, 그걸 내가 염원해 왔다. 그걸 염원해. 자, 그런데 이렇게 좀 믿음이 좋으신 다윗 왕은 자나깨나 어쩌면 여호와의 집을 지을까, 이 걱정을 한 거예요. 이 걱정. 그러니까 정말로 다윗 왕은 성군 중에 성군입니다. 왜 그러냐면 사울왕과 비교가 되는데, 사울왕은 항상 사람이 살다 보면 실수는 하는 거죠. 그 실수를 했을 때, 잘못했을 때, 뭐냐면 그 잘못을 스스로 고백하고 회개하고 참여해서 뭐냐면 그 자책을 해야 되는데 자책을 하지 않고 항상 변명으로 그 사무엘 선지자한테 그렇게 용서를 구했던 겁니다. 근데 다윗 왕은 절대로 잘못하면 잘못한 대로 스스로 자책하면서 그러면 그 여호와 앞에 충심으로 그러면 여호와를 섬기고 여호와의 뜻을 따랐던 왕, 성군 중에 성군인 다윗 왕이 이렇게 당신은 백향목으로 지은 궁궐에서 살고 있는데, 그럼 여호와 하나님의 집을 짓지 못한 것을 너무 안타깝게 생각해서 걱정하니까 하나님 말씀이 나단 선지자에게 나타나서 하시는 말씀. 내가 언제 좀 천막 속에서 저 에집트에서 오늘 가는 땅까지 내가 살아왔지만 어느 족속한테 내가 말하여 이르되 내 궁을 백향목으로 지으라고 한 적이 내가 없다. 나 거처할 집을 생각하지 말고 뭐냐면 하나님이 좀 바라시는 그 뜻은 안전하게 이 땅 위에 좀 부강백을 이루어서 뭐냐면
오시는 메시아를 영접할 수 있는 튼튼한 왕국을 건설하라. 그런 뜻이에요. 자, 이렇게 해서 좀 다윗 땅은 늘 걱정하는 가운데 여기서 이제 좀 하나님의 성전을 누가 짓습니까? 이건 나중에 이제 후대 이건 다윗 땅의 아들 솔로몬이 지어지죠. 자, 그 내용을 우리가 함께 보게 되면 이미 다윗 땅에 이런 하나님의 성전을 짓지 못해서 안타까운 그 심정 속에서 나단의 선지자를 통해서 내리신 하나님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7장 12절에 보면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 내가 내 무릎에서 날지. 즉 너가 좀 자리에 누울 때 너희 자식에게 너가 난 자식 너희 자식에게 그걸 세워서 그 자식을 세워서 그 나라를 경고케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의 왕의 영원히 경고하리라.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대와 매와 인생의 죄치고 징계하려니와 내가 내 앞에 물러나게 한 사라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경고하리라 하셨다.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에요? 자, 내 몸에서 날짜가 장차 뭐는 좀 네가 염려하는 그런 좀 왕도 짓고 내 집도 지을 것이다. 내가 그에게 짓게 하겠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아라. 그 말씀이에요. 그것이 사실대로 나타나는 것이 그의 아들 솔로몬이 지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솔로몬 네 아들이 결국 사울처럼 그 실수를 하고 범죄를 저지르어도 내가 질책은 하겠지만 사울처럼 왕권을 내가 뺏어가지는 않겠다. 그거 왜 그러냐? 이 다윗 땅의 그런 하나님의 뜻에 대한 그 절대적인 믿음, 충성, 그 정성이 하늘보다도 높았다 그 말이야. 너의 정성 때문에, 너의 믿음 때문에 네 아들이 설령 잘못해서 내게 질책을 받는 한이 있더라도 그 내 아들이 가지고 있는 왕권은 빼앗지 않겠다. 그러니까 다윗 땅이 얼마나 믿음이 좋은가. 평생 하나님의 그런 그 좀 믿음을 가지고 살았던 분입니다. 그래서 다윗 땅이 쓴 그 시가 있습니다. 그건 시편에 기록되어 있는데 시편이 약 한 150편 정도 되는데 그거 다 쓴 건 하지만 한 90몇 편이 다윗 땅이 쓴 그 시입니다. 그 시 속에 뭐 어느 날 갑자기 하루에 쓴 것이 아니라 사울왕에게 쫓겨다니면서 뭐 죽을 고비를 넘길 때마다 하나님께 쓴 이거 글이에요. 구구절절의 사연들. 그러나 항상 쫓겨다니면서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늘 감사와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는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는 것이 시편 내용입니다. 그만큼 뭐냐면 성군 중에 성군이 다윗 땅이에요. 우리는 세상 역사에서도 이런 분을 우리가 찾기가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섭리사에 이런 훌륭한 성군이 있었다. 그러니까 이 성군 때문에 너희 아들이 비록 실수하고 잘못했다 할지라도 질책은 할망정 내가 그에게 왕권을 빼앗지는 않겠다. 이런 말씀 하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결국에 이건 상상도입니다만은 이제 장차 너희 아들이 이렇게 뭐는 좀 나의 집을 짓고 나에게 이것을 이렇게 찬양할 것이다. 이렇게 이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보여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어떤 사건이 되느냐? 사람이 좀 살다 보면 실수하고 또 자기도 모르게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 있잖아요. 바로 다윗 땅이 그렇게 하나님을 위해서 온갖 정성과 충성을 다했지만 바로 큰 범죄를 저질렀어요. 그것이 바로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취한 겁니다. 밧세바. 자,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지금 이스라엘군이 그러면 아랍 연합군, 아랍의 뭐냐면 암몬이죠. 암몬 군대만 하다가 당하다가 안 되니까 여기에 뭐는 저 아람 군대 이런 거 연합해서 이제 쳐들어왔어요. 그 싸우러 이제 요압 장군이 나갔습니다. 그 요압 장군의 신복이 우리아라는 장군입니다. 우리아라는 장군. 이렇게 전쟁터에 나서 그러면 조국을 위해서 싹 보이는 상황 속에서
다윗 왕은 이제 출전을 하지 않고 왕궁을 지키고 있습니다. 이 다윗 왕이 물론 궁궐 그런 옥상을 걸다 보니까 저기에 어떤 여인이 모욕을 하는 장면을 보게 됐어요. 너무너무 아름다워. 그래서 부하에게 저 여인을 데려오라 해서 동침을 해버렸어요. 근데 그 여인이 누구냐면 바로 이 암몬과 싸워하는 그 요압 장군의 신복 우리아 장군이라. 우리아 장군의 아내야. 지금 남편은 군대 가서 조국을 위해서, 왕을 위해서 지금 싸우고 있는데 왕은 그 장군의 아내를 취해버렸단 말이에요. 자, 그 내용이 바로 여기. 저녁 때 다윗이 그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서 거니다가 그곳에 보니 한 여인이 모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다윗이 사람을 보내어 그 여인을 알아보게 하였더니 그가 아뢰되 그는 엘리암의 딸이요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아니니까 하니 다윗이 전령을 보내어 그 여자를 자기에게 데려오게 하고 그 여자가 부정함을 깨끗하게 하였으므로 더불어 동침함에 그 여자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그래서 임신을 해버렸어요. 이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렇죠? 임신을 안 했으면 어떻게 또 넘어갈 건데 임신까지 해놨단 말이에요. 근데 다윗 땅이 또 머리도 좋아 보니까 어디냐면 자 이런 임신했다니까 이거 큰일 났잖아요. 남편이 없는데 임신을 했으니까 분명히 이것은 여자가 부정을 했든지 어떻게 했으니까 그러면 추궁하면은 틀림없이 다윗 땅이 나올 거란 말이에요. 왕이 체면이 아니지 이제. 자 그래서 이제는 그 왕은 요압에게 연락을 해서 거기 우리아 장군 있지? 예 있습니다. 그 우리아 장군을 보내서 전쟁 상황을 보고하게 하라. 그래서 우리아 장군이 군사를 참모들 몇 데리고 이제 궁궐로 온 거예요. 지금 싸우는 과정이 있어요. 지금 죽느냐 사느냐 싸우는데 이 왕은 그걸 회피하기 위해서 와가지고 수고했다. 한번 전황을 좀 보고해봐라. 보고하는데 뭐 이렇게 해서 잘 싸워서 지금 물리치고 있습니다. 승승장구했습니다. 막 이런 보고하니까 그러면 수고했다. 그러면 내가 너에게 휴가를 줄 테니까 편안히 집에 가서 너희 부인하고 좀 하룻밤 잘 지내라. 그러니까 이 장군이 뭐라냐? 지금 왕의 군대가 암몬 군대와 지금 생사를 가름하는 결투를 하는데 내가 어떻게 편안히 집에 가서 부인과 잠자리 하고 편안히 지낼 수 있습니까? 빨리 내가 복귀해야 됩니다. 군대로. 그러니까 아니다. 다니면서 지금 이왕 왔으니까 집에 가서 좀 쉬다가 가라. 간 줄 알았더니 그 아침에 또 그 이튿날 들어보니까 신한테 성 밖에서 무슨 어디 여관에 가서 잤다는 거야. 그러니까 또 불러가지고 아니야 가서 편안히 집에 가서 좀 하루 이틀 푹 쉬고 가라 말이야. 아닙니다. 왕의 현 군대가 지금 죽는 하나 결투하는데 저는 그렇게 못합니다. 지금 요압 장군을 비롯한 우리의 그런 지금 장군들이 죽는 일 하나는 판국에 내가 어떻게 편안히 집에 가서 잠잡니까? 내가 빨리 복귀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이제 그 왕은 말을 안 들으니까 왜냐면 그 우리아 장군이 가서 잠자야 그 애기가 우리아 장군의 아들이 될 거 아니야 말이야. 그냥 앉았단 말이야. 앉아 이놈이 말 안 들으니까.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편지를 요압 장군에게 쓰는 거예요 지금. 이 사람이 우리아 장군이야. 우리아 장군인데 우리아 장군인데 이 왕이 편지를 이 사람한테 봉했단 말이에요. 봉해서 주는 거야. 딱 그 속에 뭐 내용이냐? 우리아 장군을 전선으로 보내라. 가장 최전선에서 보내게 해서 싸우게 해서 죽여라. 이렇게 하면 싸우는 거예요. 왜? 이 연예인이 가서 잠자버렸으면 되는 건데 잠 안 자니까. 그러니까 그때면 이게 탈로가 나더라도 당사자가 없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결국에 되면 이제 최전선으로 가서 죽습니다. 요압 장군은 그 편지를 받아보니까 그렇게 돼 있거든요. 왕의 명령이니까 그러면 우리아 장군은 최전선에 가서 싸우라. 그렇게 해서 싸우다가 죽어요. 자, 그렇죠? 그 이제 아침이 되면
요의 내용은 이제 다 내가 말씀드린 내용은 14절 아침이 되매 다윗이 편지를 써서 우리아의 손에 들려 요압에게 보내니 그 편지에 써서 이루기를 너희가 우리아를 맹렬한 싸움에 앞세워 두고 너희를 뒤에서 물러가서 그를 받아 죽게 하라. 그래서 왕의 명령에 의해서 우리아 장군은 맨 앞에 서서 선봉에 싸우다가 죽었어요. 장렬하게 죽었겠죠. 자, 이렇게 해서 결국에 이제는 그것이 아무리 몰래 이루어진 거지만은 나단 선지자는 신령한 사람이란 말이에요. 하나님과의 그런 그 말씀을 좀 받고 이러신 분이야. 나단 선지자가 안 거야. 나단 선지자. 이미 좀 영안이 열리신 분이니까. 나단 선지자가 하루는 다윗 땅을 찾아온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참 어느 마을에 두 사람이 살고 있었는데 한 사람은 양과 좀 암소가 수백 마리가 됩니다. 근데 한 사람은 가난해서 양 한 마리를 애지중지하면서 잠자리를 같이 하면서 사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부잣집에 손님이 왔지만 뭡니까? 근데 이 부자는 자기 양을 잡아서 대접한 것이 아니라 그 한 마리 양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의 양을 뺏어가지고 그 양을 잡아서 잔치를 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분이 들어보니 이걸 왕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단 선지자가. 그러니까 왕이 그 양을 분기댕천해가지고 그놈이 어떤 놈이냐? 당장 데려와서 그냥 골육을 쳐야 되겠다 막. 그놈 데려오라. 그러니까 나단 선지자가 그 사람이 바로 왕이십니다. 왕은 첩이 지금 몇인지 몰라요. 이 첩에서 낳고 저 첩에서 애기도 많고. 근데 우리아 장군은 딱 부인 한 사람이란 말이야. 그 부인을 뺏어갔단 말이야.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자, 그 내용을 한번 봅시다.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 이와 같이 이루시기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붓기 위하여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여 내 주인 집을 내게 주고 내 주인의 아내들을 내 품에 두고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내게 맡기셨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러면서 나단 선지자가 지금 막 질책하는 겁니다. 만일 그것이 부족할 것 같으면 너희가 지금 데리고 있는 첩이 부족하다면 하나님 말씀이요. 내가 너희에게 더 줄 수 있는데 그 한 명밖에 없는 우리 아이의 그 아내를 내가 뺏어올 수 있느냐? 너 인간이냐? 이런 질책에 지금. 자,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없이 여기고 나보기에 악을 행하느냐? 이제 내가 나를 없이 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빼앗아서 내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않을 것이다. 너 집안에 앞으로 불화가 생길 것이다. 이런 말씀. 불화가 어느 정도 무슨 형제간의 싸움이 아니라 여기에 칼이 말씀하셨죠.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그러면 살상국이 벌어진다. 그런 얘기예요. 여호와께서도 이와 같이 이루시기를 보라. 내가 너와 내 집의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내 눈앞에서 내 아들을 빼서 내 이웃들에게 주느니 그 사람들이 내 아내들과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너는 은밀히 행하였으나 나는 온 이스라엘 앞에서 백주의 일을 행하게. 그러니까 너의 아내들이 너는 은밀하게 우리 아내를 데려다가 동침했지만 너의 아내들은 백주의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그런 일이 벌어질 것이다. 실제 벌어져요. 그건 다음 주에 그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이런 나라의 그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내용입니다. 그대로 첫째 뭐냐면 그 우리의 아내가 난 첫째 아내 아들이 죽습니다. 이런 모른 병을 걸려서 죽는 그런 비극이 벌어지기 시작하죠. 자, 이때부터 이제 그 다윗 땅의 왕가에서는 이런 많은 문제가 야기되는데 이제 그 일부 말씀드리고 자, 여기서 이제 그 다윗 땅의 그 가계도를 보면은 바로 그 다윗 땅의 그런 형제죠. 형이 시므아라는 형이 있습니다. 시므아에서 요나답이라는 아들이 하나 있어요. 요에가 간신배다. 자, 근데 다윗 땅의 아들 가운데 여러 첩이 있었다 그랬죠. 그래서 이러한 그 첩에 의해서 이제 아들들이 나는데 여기 마가라는
마가라는 저 아내 부인한테서 압살롬과 다말이란 딸이 있어요. 예, 자매, 예, 그런 자매 아들이고 딸이에요. 근데 요 암놈이 어디야? 큰 장자인데 이 암놈이란 게 뭐 순놈이고 대치되는 말은 아니고 이스라엘 민족의 이름을 이렇게 이상하게 적어가지고 암논이 어떠냐? 이 다말을 좋아했어요. 다말. 배달은 자기의 누이 동생을 좋아했다고 말이에요. 사랑했단 말이에요. 예? 연면을 가지게 됐어요. 자, 그래서 이제는 꿍꿍 앓은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그걸 누구냐? 요 밑에서 수중 드는 것이 요 요나답이란 애예요. 요나답. 요 간신배가 자기 암놈에게 하는 말이 그러지 말고 왕에게 말씀을 드려서 지금 내가 몸이 참 극히 쇠약해져서 아픈데 뭐냐면 요 다말로 하여금 와서 간호하게 시켜달라고 하시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거 들어보니까 그렇단 말이야. 자기 병을 와서 간호해달라고. 그래서 왕에게 말씀드렸더니 왕의 명령에 의해서 그 다말이란 동생뻘이죠. 동생이 온 거예요. 와서 간호해달라고 지금 하는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이제 오빠니까, 배달은 오빠지만은 오빠니까 간호를 하러 왔어요. 자, 요 시간이 없으니까 뭐 이걸 필요 없고 내 설명이 그대로 됩니다. 자, 암놈이 다말에게 이르되 음식물을 가지고 침실로 들어오라. 내가 내 손에서 먹으려 하니 다말이 자기가 만든 과자를 가지고 침실에 들어가 그의 오라버니 암놈에게 이르러 그에게 먹이려고 가까이 가지려고 갈 때 암놈이 그를 붙잡고 그에게 이르되 나의 누이야 와서 나와 동침하자 하는지라. 그가 그에게 대답하여 아니라 오라버니 나를 욕되게 하지 말라. 이런 일은 이스라엘 속에 마땅히 행하지 못할 것이니 어리석은 일을 행하지 말라고 그 누이 동생이 뭐냐면 이렇게 억지로 이렇게 하려고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몸부림치는 장면이에요. 어떤가 이렇게 해서 좀 남자고 힘이 세니까 이렇게 이제 강간을 해버렸어요. 그러대요. 그러면 자기의 친오빠 압살롬이 이걸 알게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물론 이 암놈이 뭐냐면 아버지로부터 다윗하고부터 많은 지체를 받았겠죠. 그래 압살롬이 이 말을 듣고 이제 고민에 빠집니다. 고민에 빠지죠. 자, 그래서 이제 그 암놈이 양을 치고 이렇게 했었는데 그 울분을 이제 새기지 못해서 어느 날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어느 날 자기 형제들을 다 부릅니다. 불러가지고 이제 쉽게 놓으면 이제 만찬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자기 누이를 겁탈한 큰형 암놈까지 불렀어요. 그 불러가지고 거기서 암놈을 살해버려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죠. 너희 집안의 칼이 끊이지 않으리라. 그래서 이제 그런 형제 간에 그런 살상이 벌어지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형제를 죽이고 압살롬은 어디냐? 바로 이제 그술 땅으로 도망갑니다. 아버지 뭐냐면 위협을 느끼니까. 그래서 구술 땅에서 오랫동안 이제 피난 생활을 해요. 자, 오늘은 이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압살롬은 도망하여 구술 왕 암미홀의 아들 달메에게로 갔고 다윗은 날마다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술판이라. 그러면 한 놈은 죽었고 한 놈은 또 도망갔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 가정일이 좀 이렇게 되니까 얼마나 저 왕권을 가지고 있지만 슬프겠어요. 그래서 좀 3년이라는 세월이 지났죠. 압살롬이 도망하여 구슬로 가서 거기서 산지 3년이라 다윗 왕의 마음이 압살롬을 향해서 간절하니 암놈은 이미 죽었으므로 왕의 위로를 받았습니다라 했습니다. 이미 죽은 사람은 죽었고, 그럼 압살롬이 구슬 땅에서 이제 숨어 사니까, 그리고 요압 장군이 이제는 용서할 때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이제는 부르셔서 이거 죽은 사람은 어쩔 수 없는 것이고 산 사람이라도 어떻게 살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해서 이제 그 압살롬은 다시 에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오늘 이 시간까지만 하고 그 다음의 내용은 이제
참 통일왕국 시대 네 번째 이야기로 이어지게 되겠습니다. 우리 함께